아직은 한낮에 온도가 높고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는 마음에 왠지 부담감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과 또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또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이고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당연히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 또는 축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으신 것 같습니까? 아멘.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또 선물을 누가 나에게 준다고 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싫어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입꼬리가 올라가고 또 왠지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선물을 줄까 또 상상과 기대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손자 손녀들은 우리 자녀들은 정확하게 선물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사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도 일정한 선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물은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상상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갖고 싶었던 필요했던 선물을 받는다면 우리는 선물을 받고 나서 선물을 주신 분에게 더욱 감사를 또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미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이 넘치도록 받은 선물, 이 선물을 이제는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주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선교 받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에는 선교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오늘부터 5박 6일 동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우리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21명의 대표들이 떠나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대장의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대장교회와 또 필리핀 김기환 선교사님, 또 르망 바이안 교회, 또 많은 필리핀 현지 성도들과 산족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선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셨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에게 300년 동안 통치를 받았고 미국에 의해 또 100여 년 통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무려 인구의 83%가 천주교인이고 9%가 개신교인이고 5%가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리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필리핀은 우리의 6.25 동란 때, 6.25 전쟁 때 군대를 파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서울 중구에 있는 장충체육관을 지어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또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와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선교를 받은 그 나라를 우리가 선교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대장교회는 1894년 4월 5일 미국 남장로교회 레이놀즈 선교사님 일행이 전주에서 군산으로 가던 중에 대장촌에 머무르면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매서인 서시를 통해 신약성경 한 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복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성도로 모이기 시작하며 자체적으로 예배당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장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라워하며 조롱하며 당황하며 그들을 멀리하면서 때로는 그들을 쫓아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동일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것이니 가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선물, 오늘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선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땅 익산 지역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필리핀에 전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 선교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또 구약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여호와의 전에 와서 그 몸을 비추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이삭으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주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월절과 오순절의 사이가 50일 정도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와서 오순절까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공동체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또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각기 뿔뿔이 흩어졌던 이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신앙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그들이 엄청난 숫자가 모였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유명한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무려 3,000명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켜서 여호와의 전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것이 바로 이 선교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필리핀을 선교하고 또 다른 많은 나라를 선교하게 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은 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처음에는 외면하고 또 말이 통하지 않아 그들을 멀리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도 했던 것이 우리 조선의 역사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말도 통하지 않은 기후와 모든 환경이 다른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일을 찾아서 이 시간에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니까, 경건한 성도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유월절을 향해 찾아왔던 것과 우리는 어쩌면 같은 마음으로 왔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먼저 느끼지 못했지만 옆에 있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목격하고 체험하고 붙잡고 채우고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거룩한 산제사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하여 어찌 되었습니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싸움하여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칭호를 받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교는 예수님의 대속의 선물입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대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대장촌 사람들, 또 충포 사람들 이렇게 말하겠죠. 익산 사람들이라 말하겠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도시 지방이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소외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대장촌이 소외받는 지역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이곳에 많은 인구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역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장촌 또 익산 사람들, 전북 지역,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나라이고 아주 인구수도 적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또 심지어 일제의 강점기도 거쳤습니다. 또 6.25 전쟁으로 민족끼리 전쟁도 치르고 분단된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나라, 이 지역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보기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저들이 어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대속의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뜻밖의 일일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언제 저런 외국어를 배웠을까? 여러분, 외국어 한 개쯤 다 하시죠? 국어만 할 줄 아십니까? 네, 애국자십니다. 저도 우리 국어를 열심히 하는데요. 여러분, 방언은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의 말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할 때 우리가 사실은 기도의 깊은 중심에 빠지면 이 방언을 받고 또 방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하러 가는 필리핀은 섬이 3,000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무려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80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교사님이 다 통역해 주시고요. 우리의 눈짓과 손짓, 발짓으로 하면 복음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김기환 선교사님이 처음에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산족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이 옷도 안 입고 개구리와 뱀과 곤충을 먹으며 살아가서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방,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소외받고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천대받는 사람들이 지내는 그 땅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보고 신기해하고 때로는 우리를 핀잔을 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하러 나아가는 것은 해외여행이 아니라 친목단체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그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또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이름이 퍼져나갔을 때 이 땅에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은 역사가 벌써 121년의 역사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장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이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120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 춘포 대장 지역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익산 전북 지역에서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놀라운 역사는 나타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선물을 우리가 해외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으로도, 심지어는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파송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경건한 유대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경건한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릴리인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가 어떠한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동행했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것을 기다렸던 이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갈릴리인이라는, 때로는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오히려 경건한 유대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선교는 성령님의 역사의 선물입니다.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무리들이 놀라운 방언을 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그것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이제 유월절, 오순절을 맞이해서 다 모였는데, 우리나라 말이 들리네? 우리나라 말이 들리네? 우리 지역의 방언이 들리네. 여러분, 해외 나갔을 때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면 너무 반갑죠. 또 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갔는데 전라도 지역, 또 우리 익산 지역의 사투리를 들으면 어때요? 반갑잖아요. 그죠? 너무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 있다가 이제 유월절,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를 따르던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큰 소동을 일으켰고, 그 가운데 그들이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자꾸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말이 우리가 살던, 우리가 태어났던 곳, 그곳의 방언이고 언어라고 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방언을 했을 때 그 말을 알고 듣던 사람들이 고백한 것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방언을 듣고 첫 번째가 오늘 11절 방금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도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특별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똑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선교와 전도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들을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렇게 고백했던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긍정적인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늘 부정적이게 조롱하고 또 핀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항상 옆에 있는 분들을 높여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의 기도와 찬송과 또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선물로 생각하시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필리핀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들 중에 우리를 조롱하고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낮고 천한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주의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갈릴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내가 갈릴리인으로 보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귀한 말씀을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로 받은 귀한 선물을 이제 땅끝까지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필리핀을 지난 30년 동안 선교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방의 작은 나라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였지만 오히려 필리핀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위해 선교하며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아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 또 기도로 중보하고 후원하는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